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디모데처럼 주 안에서 안위를 주고 진실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동역자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 교회를 늘 생각하고 염려했던 바울처럼 내가 먼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댓글.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 사실은 세 번째 댓글 말씀 일기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목사님의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진다면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작더라도 여러분 댓글,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말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빌립보서에 밝히는 걸 보면 투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허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 일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디모데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추천을 받은 디모데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일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바울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간폭교회 공동체에 추천하기 원하는 지도자, 추천하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첫째 말씀입니다. 연단을 받은 디모데.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무엇을 너희가 안다? 연단은 오랫동안 훈련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 믿음 생활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고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생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긴 해도 그가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성장해 왔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누가 아나니?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겨보니까 잘하네, 믿을만하네, 그래서 믿음이 가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 오랜 만남, 오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는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를 대하듯이 해라.
디모데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 이런 말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연단, 고생, 고난. 우리가 고생, 고난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고생, 고난, 연단이 죄악의 결과인 심판의 도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회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누가 아니었습니까?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고생, 고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군사로 키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고생하고 고난하고 연단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무엇으로 바뀌어 있다? 백성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생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쓰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고생 안 해봤다. 그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고생 안 해봤어가 아니라 고생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주의 길을 가는 데 보면 다 고생해요. 첫째, 가난해. 우리가 신학교를 가고 우리 동기들을 보면 첫째 가난하다니까. 두 번째로는 뭔가 아픔이 있어. 병이 있다니까. 왜 가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 왜 그에게 가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가? 그로 통해서 금을 재련하듯이 그의 인격을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뒤에 가면 순금으로 합격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연단을 받기 전에 고생과 고난과 연단을 받기 전에 남자들은 각처에서 무엇과 무엇이 없이 그러니까 연단 받기 전에 분노와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노라? 연단 받은 자. 그럼 우리 간포교회 성도님, 남자 성도님들은 연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구절에 딱 대입하면 나오네요. 분노와 다툼인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갈대, 남자는 뭡니까? 여자는 갈대, 그러니까 여자에서 반박이 왔습니다. 남자는 지푸라기. 이렇게 왔습니다. 여자는 갈대,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는 지푸라기다. 왜 지푸라기로 하는가? 남자가 한번 토라지면 여자보다 오래 간단다. 그래서 지푸라기 이렇게 한다네요. 속이 좁은 남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자다움이 실종된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다움은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남자다움. 그러려고 좀 마음에 상함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연단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가 시험을 잘 견뎠고 그 결과 건전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래 디모데는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거쳐서 디모데는 결혼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디모데의 됨됨이를 잘 알고 지금 오늘 본문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같이 해서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듯이 책망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맡겨보았으므로 오늘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첫 번째로 연단을 받은 디모데, 고생, 고난,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됨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인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두 번째 아들같이 순종한 디모데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첫 번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그래 놓고 그 다음 누가 누구를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오늘 이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누구 된 디모데에게 아들.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믿음 안에서 참 누구 된 디모데에게 아들. 바울 장가 안 갔습니다. 장가 가지 않았습니다. 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들이 있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울은 밭이고 디모데는 뒷이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낳은 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같이 대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대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협력해서 가라 하면 뭐하고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들을 하라 하면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연단받은 디모데의 모습이 가라 오라 하라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력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의 말을 들으면 누구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바울의 가르침. 디모데가 말을 하는데 바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잘 이해합니다. 계승하는 거잖아요. 계승. 믿음의 계승이죠. 바울이 없는데도 디모데가 가서 말을 전하는데 누구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그게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도 구속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아들만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아들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영적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족장 네 사람 이름이 나오면 창세기를 거의 다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왜 에스가 아닙니까? 영적 계승자가 아니니까 에스는 제외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또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 네 족장의 이야기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이런 영적 계승자로서. 그런데 이게 나오는 디모데를 보게 되면 이게 보면 담대하지 못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디모데, 좀 소심합니다. 어린 나이였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아멘, 끝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고 소심하고 불안해하고 좀 맡기면 좀 떨떨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는 예와 아멘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니 빌립보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다야. 디모데 네가 갈 수 있겠냐? 디모데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바빠서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거리두기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디모데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부탁은 이유를 불문하고 디모데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첫 번째 동력자는 손을 꼽으라면 디모데를 꼽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이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길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디모데처럼 예와 아멘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디모데였고, 두 번째는 아들같이 순종하는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입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을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하였다? 수고하였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쏟아지는 모든 수고와 핍박을 견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된 이들은 성격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 간증을 이야기할 체험, 그동안에 당했던 어려움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누구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에 정인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리더자,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리더자, 교회 직분자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처럼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여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묵묵히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침묵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경우에 한마디 말을 하면 힘이 실립니다.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 권위는 돈이 많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깃발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말 안 해. 제 이름처럼 조용합니다. 말하면 자기가 깃발 들어야 되니까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베개 베고 자다가 이게 자다가도 늘 생각나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그러는 거죠? 성령께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거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안 되고 이론만 내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직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디모데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밑에 주의 나와 같이 어떤 일을 힘쓰는 자?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일을 힘썼더라? 주의 일을 힘썼더라. 새벽 예배 지금 말씀 나가는 게 우리 열왕기상 강해가 나갑니다. 유튜브도 나가고요. 열왕기상 그 말씀을 보면 왕들의 업적이죠. 왕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다른 업적은 다 작게 써요. 약화시켜요. 그럼 열왕기에서 보고자 하는 관점은 뭔가? 하나님과 이 왕의 관계가 어떠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그런 선한 왕이었고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전쟁에 승리했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야. 열왕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런 악한 왕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긴 왕은 하나같이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좋죠.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어떤데? 그 사람 좋죠. 착하고. 열왕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대부분의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2명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세상 사람들은 남기고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석을 출세하고 비석을 세우려고 아버지의 살아왔던 과정을 쭉 이야기해서 장면가에게 이야기했더니 4글자가 나왔습니다. 먹다 죽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먹다 죽다로 4글자로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다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또 뭐 하신다? 찾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으신 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인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 고생, 연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생고생만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인격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져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간폭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는 첫째, 연단을 받은 디모데입니다. 갈 때보다 못한 지푸라기 남자가 아니라 디모데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같이 순종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말을 들으면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났던 것처럼 예와 아멘으로 영적 개성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입니다. 교회 리더자는 나이 많아서가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물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추천한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여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